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야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갈보리 산 위에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 성전에 지붕이 두 군데가 뚫려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가 바로 직통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을 지붕을 보시는 분도 천장을 보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는 아니고 저쪽과 저쪽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럴 때서 우리가 감사로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뚫린 지붕으로 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지붕을 뚫는 그런 기쁨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시면서 지붕을 뚫는 기쁨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 옛날 오래전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그런 시트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붕 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뭡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말 그 주신 그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많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어져서 더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주신 기쁨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저절로 변화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의 삶을 보면은 그 삶 속이 뭐 별로 기쁠 리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 삶이 이렇게 강팍해지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임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넘쳐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그 전함으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사가랴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마음속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찬양하는 그 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찬양하는 시를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78절, 오늘 본문 말씀의 7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하면서 7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8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는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 임하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오늘 이 밖에 하늘 보니까 너무, 오늘 같은 어디 놀러 가야 되는 날인데, 그죠? 오늘 예배당에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 예? 이 예배가 사실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뛰노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돋는 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알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그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친교, 우리 교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 다 만나서 같이 식사 친교하지 않습니까? 그 친교는 뭐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밥을 먹으면서 서로 친교하는 거예요. 식구가 뭡니까? 밥 먹으면서 친교하는 식구 아닙니까? 예배 또한 무엇입니까? 예배 또한 우리가 나가서 무의미하게 앉아있다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좋네, 찬양되기가 좋네,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란 것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사실 기독교, 우리 나중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저 바깥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딱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신의 존재도 믿지 않겠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하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퀘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은 소통하는 신이 있고 다른 신은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특별히 이제 동양 철학, 요즘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동양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인디아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하여튼 뭐 큰 좋은 대학 가면 아이들에게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동양 종교를 많이 가르쳐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불교나 도교를 보면 거기에 믿는 신, 그 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신이에요.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고는 믿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구원을 밑에서 위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 종교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 과연 성과학은 오는 것일까? 어디서 오는 것일까?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런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고등 종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종교들, 특별히 이 도가나 불교 같은 종교는 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신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뭐예요?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대하려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가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 과정,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불교에는 암중모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암중모색이 뭐냐면 깜깜한 그런 암중에서 모색,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하면서 깨닫다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바로 그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암중모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 스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아마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93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불교에서는 거의 이 성자라고 할 만큼, 우리 기독교의 무슨 뭐 옥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처럼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철 스님이 이 불교의 장자불화라는 이러한 이 수행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눕지 않고 앉아서, 아니면 서서, 눕지 않고 앉아서 서서 수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신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신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수련을 가지고 수행을 가지는데, 이 장자불화, 눕지 않고, 이 성철 스님이 몇 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눕지 않으셨냐? 얼마나 눕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만 오늘 눕지 말고 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가 눈을 다쳐가지고, 이 의사가 만약에 이거 누우면 피가 거꾸로 돌아서 장님이 될 수 있으니까 앉아서 잠을 자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2주를, 피가 가라앉게 해서 2주를 했는데, 와, 정말 차라리 장님이 되더라도 내가 누워서 잠는 게 낫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3주 지나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냥. 근데 다행히 눈이 잘 보이게 됐는데, 이 성철 스님, 이분이 장자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수련하는 것을 얼마나 오래 했냐? 무려 8년 동안. 8년, 이 말이 됩니까? 8년 동안 눕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야, 정말 그러한 이 집념을 가지고 하면 정말 이게 뭔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정말로 이 어렸을 때 스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던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쯤, 이제 93년 돌아왔던 마지막 쯤에 이 인터뷰하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깨달음이 있고, 거의 작은 그런 이 부다라는 그런 이런 정말 깨달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그런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속였노라. 내가 대중들을 속이며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이렇게 가장 큰 높은 산, 그런 상상의 산을 얘기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쌓은 죄가 그렇게 수련만 하고 수행만 했던 그분이, 8년 동안 앉아서 매일 깨달으려고 살아갔던 그분이 결국 고백은, 내가 여태까지 쌓은 죄가 저 우주보다 큰 수미산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정말 평생을 다해 수행하면서 수련하면서 신의 경지에 오르서 신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그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고백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신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려고 해봤자 결국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이 절대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결국 죽고 마시는, 그게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아닌 또한 이 타 종교에서, 고등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교의 실상이자 결국은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와 타 종교들의 다른 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런 수행으로, 인간의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타락하고 타락하여서
그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 상처스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해져도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인간이기에 바로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그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위에서 해가 위에서 밑으로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전의 역사는 암흑기간입니다. 암흑기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로 구원자를 찾았는 그런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얼마나 구원자를 찾았겠습니까? 구원자는 오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도 그 구원자는 오지 않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 바로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러한 인간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불교의 그런 선행이나 그런 수행으로 어려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찬인, 이 기독교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바로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구원이 바로 마리아에게, 작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이 내가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작은 소녀에게 찾아왔고, 이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꼈던 바로 그러한 그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자 기쁨이 참는 거예요. 67절에 보시면 그 붙인 사가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내게 임하시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사람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상황이 다르실 거예요. 상황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계신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위에서 아래로 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에, 이 복음서에 죄인들을 찾아오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7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찾아 있습니다. 7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어둡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늘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빛으로 평강의 길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 이렇게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아, 이거는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돈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기쁨이 옵니까? 어떤 분은 그럼요, 오죠.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진 그 사람의 그 가정의 가정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자꾸 듣잖아요. 억만장자가 되고 백만장자의 자녀가 자살하고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허무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뭔가 써먹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1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자식들 다 키우셨죠. 이제 우리 교회 분들 많은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다 자녀를 키워서 이제 다 떠나보냈습니다. 자녀 키우실 때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녀석 키워가지고 내가 이 녀석 좀 잘 써먹어야지. 내가 이 녀석 좀 잘 키워가지고 내가 노후 보장 좀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 막 투자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게 과연 대결입니까? 아니죠. 이게 타산이 안 맞는 이 장사예요. 자식 농사는. 나중에 부모가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아유, 이 녀석이 잘 커서 그냥 지 앞길 잘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주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땡큐 베리 마치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이가 잘 커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그냥 좋은 가정 누려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는 그걸로 자식 농사 잘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어둠 속에 있는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얘들을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좀 이용해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단지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두 가지 이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해진 이유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것들 작은 행복 속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언제 행복감을 느끼세요? 누군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십니까?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남자는 나를 평생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결혼했더니만 이 인간이 사랑은커녕 나를 이용해 먹으려 그래. 그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거든. 이 사람이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결혼하면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날 진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네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얼굴이 붉혀지면서 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벌써 5월달이 다가옵니다. 이제 2달이면 벌써 우리 마더스데이가 다가와요. 우리 모성애 어머님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사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태종대에 옛날에 부산 태종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태종대가 이렇게 큰 그런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태종대가 옛날에는 7, 80년대 때에는 거기가 자살하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였대요. 그래서 하도 거기 태종대에 와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부산시에서 그 태종대에 이 전래진이라는 이런 작가한테 의뢰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살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뭔가 좀 조각을 해주면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자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전래진이라는 이 작가님께서 이 조각가가 거기에 지금은 유명해진 이러한 어머님이 아이를 품고 있는 어린아기를 품고 있는 그 모성애를 나타내는 그 조각을 거기에 딱 만들어 놨대요. 그 다음서부터 그 태종대에서 있는 자살률이 50% 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왔다가 딱 그 어머님을 보면서 그래 내가 사랑받지. 그래 난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 돈 다 잃고 사업 망해도 그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지. 내 자식들이 있지. 내 어머님이 있지. 그래서 그 고각상을 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해하는 것 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해하는 것은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두 번째 조건은요,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요즘 한국에
지금 이 한국이 OECD 나라에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 그 행복 기준이 10점 만점에 6.1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OECD 나라에서 꼴찌에서 7등이, 그러니까 꼴찌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7등이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이제는 뭐 20, 30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우리 앵커리지에서 가면 사실 이거 완전 우리가 시골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딩이 세워지고 그렇게 막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렇게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6.11, 꼴찌에서 7등밖에 안 한다 그래요. 우리는 돈만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랑이 결핍된 것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버는데, 그죠? 근데 왜 돈을 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숨을 쉬어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알 때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행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행복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사실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성도님의 얼굴을 잘 봐요.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얼굴 속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보는 것처럼 해요. 근데 곁눈질로 다 보고 있어요. 얼굴이 어떤가. 그래서 얼굴이 좀 안 좋으신 분 제가 살짝 피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야지. 그래서 살짝 피해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제일 행복하신 분들이 누구시냐면 필리핀 선교 가신 분들이 제일 행복해하세요. 필사 뭐죠? 필리핀의 필사 보시죠. 제일 행복해하세요. 부끄럽죠. 부끄러운 건 우리의 몫이에요. 정말 내가 부끄러웠지만 근데 행복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필리핀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주고 원하는, 사랑을 줄 때 제일, 어머님이 왜 행복합니까? 애들의 사랑을 주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애를 왜 낳습니까?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애를 낳으면 이게 사랑 주면서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필리핀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이 알라스카까지 와서 돈 열심히 버는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필리핀의 가난하고 정말로 헐벗은 아이들에게 내가 조금 버는 가지고 내가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쁜 거예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싸울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서 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터키 정지호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 연락이 오셨어요. 지진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정말 보면 볼수록 이게 이 절망,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진 그분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카톡 넣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양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루 이렇게 한 주 모았는데 7,100불 이상의 그런 구조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금액도 사실 많은 금액이죠.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고 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것이 뭐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받으니까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터키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 알라스카 땅에도 계신 거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저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돈만 벌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저 선교지와 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런 계획과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삶의 무의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일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고 또한 섬기며 사랑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 선교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것이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위에서 아래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사랑을 위한 또한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구원의 가장 큰 구원의 이 핵심이 나옵니다. 7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7절 우리 본문 1장 7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아멘. 가장 구원의 큰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누구도 아니요 인간의 행위도 아니요 그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건 왜냐하면 바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73절과 74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게 하리니 바로 이러한 죄사함을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달아서 사가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여기 구원이 나오는데 어떤 구원을 우리가 잊고 사느냐? 사가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7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 그 길을 준비하여. 자녀가 없어서 이제는 벌써 나이가 스가랴는 이제 60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엘리사베스도 거의 60이 넘어가는 그러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허락하심으로 이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제사장이지만 정말로 그러한 자녀 때문에 늘 슬퍼하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바로 자녀를 세례 요한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 가정에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란 것을 단지 일시적인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가랴를 구원했듯이 이 마리아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매일 구원하시기 위한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구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salvation. 헬라어로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뭐라고 하면 소테리알라지라고 하면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헬라어에 나오는 구원,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면 소조라는 원어에서 나옵니다. 이 소조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하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소소라는 뜻은 뭐냐면 치유하다, 고치다,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픽처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죄사함의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작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쓰는 방, 이 목양실에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침역이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이제 하는 거기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딱 들고 바로 앞에 이제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파를 그냥 딱 앉았어요. 근데 앉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만 뭔가 부지근부지근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만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바로 앉아있던 그 천장 위에서 이따만한 이 석고, 이 천장이 완전 푹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안에 있던 그 액자 같은 걸 닦으면서 유리창이 팍 날아가면서 거의 딱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 위에서 푹 주저앉은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아. 무슨 일이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저기 앉아있는데, 바로 저기 앉자마자 갑자기 천장이 펑 가라앉으면서 우르르 무너앉은 거예요. 별아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What just happened?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드는 생각이, 만약 내가 저기 앉았으면 나 오늘 여기서 설교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병원 찾아오셔야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무거운 물에 푹 젖은 그 무게가 그냥 머리통에 확 가라앉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이 없으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뇌리에 스쳐가더라고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게, 이 터키에서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터키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저녁에 잠깐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엄마 아빠랑 밥 먹고 그러고 그냥 뭐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냥 침대에 가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눈을 떠 보니까 갑자기 날벽에 나서 이 건물이 다 가라앉았대요. 무슨 일이 났는지도 모른 채 그러고 그냥 깔려 있었다는 그 모습을 자기가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숨 쉬면서 이곳에서 움직이면서 정말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서 저기 앉았더니만 천장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함이 없으셨으면 내가 진짜 당장 나가 꽃가닥해도 이거는 거의 놀랄 일이 아니겠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구원할 길이 없어.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든든하신 아주 강한 하나님 아버지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정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런 어머님 같은 세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삶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는 이유는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아무 일이 없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의 제목이라 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제 큰애가 요즘 이제 등치가 커졌어요. 그리고 학교 바쁜 것도 많아. 그래서 아침마다 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 이제 넥타이 입고 가는 날이 있는 것 같아. 넥타이를 찾았는데 넥타이를 못 찾는 거야. 뭐 자기가 넥타이를 뭐 해봤어야지.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아침마다 그 우리 아이의 구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예요, 엄마. 엄마, 밥 사줘요. 엄마, 넥타이 좀 찾아줘요. 엄마가 없으면 이거는 뭐 학교도 못 가. 미안한 얘기죠. 물론 이제 엄마가 없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때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이의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작은 것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 작은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큰 것을 우리가 미싱하며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구원을 어기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위에서 아래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사가랴가 얘기잖아요. 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저 아담에게, 저 아브라함에게, 저 야곱에게, 저 수렁에 빠진 다니엘에게, 또한 이 사가랴와 또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큰 수렁에 빠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그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번 주 한 권사님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시고 불안해서 자기가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뭐 큰 그런 심각한 그런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은 병원 가야죠. 그리고 또 의사도 만나봐야 되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말고 권사님 그냥 하나님 이름을 크게 불러 부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공황장애에서 구원하셔서 그냥 매일 그렇게 좀 외치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나 봐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삶의 두려움 때문에 별 걱정할 것도 없으신 분인데 다 있어. 다 나라에서 다 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그냥 쓸데없는 걱정에 그냥 묻혀 사시는 거야.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데 잘 살고 있는 애들 걱정 때문에 뭐 있는 그냥 손주 걱정 때문에 걱정을 계속 걱정하다 보니까 이 가슴이 벌떡한 버린 거야. 그럼 공황장애 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나 봐. 이제 마음이 편해진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어려운,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있는 자들, 온갖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빠져있는 그런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 매일 삶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 불치병에 걸려있는 자들, 자녀의 문제 속에서, 또한 부부의 갈등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건너지지 않고 바로 그렇게 울부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누군지는 말씀 못하지만 의사도 포기했는데 살 가망성이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에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병중에서 살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을 못 고칠 줄 알았던 그런 병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믿고 이제 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주셨던 그 소명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가 이제는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아서 늦지막한 나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길 원하게 해서, 그래서 늦지막한 나이에 이제는 신학교 가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심에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혼자 나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저 성철 스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오늘 너희에게 임했으므로 나를 찾으라. 너희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남편 좀 도와주세요. 내 아내 좀 도와주세요. 내 지금 형편 좀 돌아봐 주세요. 내 이 병에서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나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치고 가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요,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렇게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구원, 그 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네요.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못했네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 되심으로 내가 주님 그 구원의 힘을 주님 얻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내가 지금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병중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마리아와 사가랴를 아버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
아버지 우울증에 빠진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에서 아래로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돋는 해처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서 주님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아버지 빛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나의 어둠의 삶에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햇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아버지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으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남자라 넘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하늘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고뇌 속에 있고 이 번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버지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옵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므로 그 햇빛처럼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시여 우울증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빛 속에서 건져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 저 사가라와 감사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